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과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죄악성은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다른 인간을 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1절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 유명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자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고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더건이라는 섬으로 가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공동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이 지난 뒤에 집단 공동사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력, 성적 문란, 알코올 중독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플래처 크리스찬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멤버 중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하다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하여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더건 섬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피더건 섬은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아담스가 다시 찾은 성경 말씀이 섬 전체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나 율법으로 윤리로 정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이 죄에 묶임받은 인생들입니다. 이 모든 사슬과 멍에를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로 꼬부라진 우리의 인생이 쫙 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건지시는 손이요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함정에서 올무에서 풀어주는 손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고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가슴에 엉어리로 꼬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한과 상처와 엉어리를 풀어주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건져주시고 도박 중독자도 건져주시고 게임 중독자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고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 받는다는 것,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새겨서 말씀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활동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슬플 때도 말씀 안에 거하고 힘들 때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외로울 때도 말씀 안에 거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세상의 제약된 가치관에 휩쓸려 유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품성과 인격이 견고하게 갖추어집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죽은 이론이 아닌 생명이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보루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진리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분명히 알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